부산 고신대학교의 안민 총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그가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에서는 그의 음악적인 재능과 신앙적인 성숙도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맡겼습니다. 첫 성가 지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장로님께서 주간에 나오라고 하시더랍니다. 주간에 가뵀더니 그를 데리고 최고급 양복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양복이 없이 지휘하는 모습을 그 장로님이 보시고 매우 안쓰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복값이 싸지는 않았습니다. 최고급 양복점으로 데리고 가시자 이 안민 학생, 1학년 학생은 그 지휘자는 장로님, 이 양복값으로 싼 양복 2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받아들이셔서 그에게 양복 2벌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안민 학생이 평생토록 처음 입어본 양복이었습니다. 그 양복을 입고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론토에 있는 코스타에서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와서 신앙 간증해달라고. 코스타는 북미 유학생 수련회란 뜻입니다. 이 코스타의 특징은 강사가 자기 돈으로 비행기 표값을 내고 항공권 사고 자기 시간을 내서 오는 것입니다. 강사 사례비가 없습니다. 이분은 코스타에 와서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온 이유는 오래전에 그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양복 2벌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받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갚는 심정으로 자기 돈 내고 시간 들여 후배들에게 간증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게 이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받은 바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자는 거룩한 채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도자기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회장 김동수 장로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본인은 공부를 더해서 교수가 되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가 경영하던 한국 도자기를 인수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한국 도자기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갚아야 할 통장만 250개였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채권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갚아야 할 통장만 250개가 되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분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빚과 제 목숨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분이 사업을 계속 경영하면서 250개의 빚 통장을 다 정리하고 처음으로 자기 돈을 저축한 통장을 만든 날 그 감격을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그 김동수 장로님처럼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250개의 통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바가 매우 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에서 문화부 장관도 했고 88 서울올림픽 기획도 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어를 썼는데 My life, 내 삶. My life는 기프트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그리고 한국에서 인정하는 그분은 지성이었으니까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지우개,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던 어른들처럼,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선배로부터 믿음의 내용을 전수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분은 믿음의 선배로부터 신앙 내용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받고 보니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음을 이분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혼자서 발견했던 게 절대로 아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구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사실을 알려준 선배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바울에게도 전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체험담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선물을 그는 간증합니다. 그 선배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부활하신다고 예언되어 쓰여져 있던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들로부터 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어찌 우연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데니얼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교로 남북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심하여 읽을 거리를 찾는 중에 그의 눈에 신약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읽어보니 마음에 드는 구절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와서 그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위틀은 자기가 그럴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크리스천이 분명하오. 나는 당신이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았소 하면서 재촉했습니다. 그는 하늘 수 없이 죽어가는 병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녀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때 아마 그분의 마음에는 죽어가는 소년이 자기를 부르러 온 간수가 하나님의 초청의 도구였다고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때의 감동을 시로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임스 맥클라한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였습니다. 교회에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곡이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마다 불리웠습니다. 바로 그 찬송가가 조금 전에 불었던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감격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한국말에도 팔싹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모자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는 두 가지가 더 결격 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거기에다 그는 교회를 아프게 한 박해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내가 그렇지 이 생각이 한동안 동안 저를 감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를 10절에서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이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출생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내 외모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부모님과 내 조국을 내 마음대로 선택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받은 바 은혜가
내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점점 더 크게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채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거룩한 채무의식은 나누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받은 바가 너무나 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는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지배하는 언어도 전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1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같은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로마서도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서입니다. 그는 왜 로마서를 썼는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누구로부터도 물질적인 채무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데 평생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채무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거룩한 채무의식으로 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갚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마치 안민 장로님이 항공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당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코스타에 간증하러 온 이유는 자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양복 2벌 사주신 그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1:1로 양육받았습니다.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분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마는 그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저 사람에게 갑니다.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카메룬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빚을 갚기 위하여. 세 번째로 이웃에게 나누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4절 끝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신약 성경 그리스어에서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 이상 지나고 났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잡히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선언하게 되고, 로마 시민권은 당시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전도하고 로마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예감이 좋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가자고 했는데 그들은 기어이 어기고 갔습니다.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를 통치하셨고 바울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그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